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31절까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너와 앞에서 하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원하게 한즉 그가 그의 손에 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버렸으니 나를 성에게 잡아라 하여도 내가 주에서 쓰거든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그의 아들에게 고기를 빼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사람에게 피임을 피우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만나라 하시니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임하시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넣으십니다. 몇 달 전에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습니다. 중국에서 은혜를 받고 전도자의 길을 가게 되면서 사역을 했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어떤 교회에 참여하고 만나서 결혼하고 현지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도 낳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종교 정책이 점점 긴축되면서 사역하기가 어려워서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또 일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해 나갔는데 아내가 다리 장애가 있어서 일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동안 이제 일을 하면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아내가 동방번개의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거기에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눈치를 채지 못했죠. 매일마다 일하러 다니니까. 근데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집에 있으니까 시간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이 한번 접근을 해서 포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번개를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들이 집회를 참석하고 같이 어울려서 모임도 다녔습니다. 남편이 알고 나서 대반 싸웠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근데 자기는 이게 진리라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전도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정말로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면 네가 그거를 택하든지 나를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랬더니 나는 죽어도 동방번개를 포기하지 못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혼을 막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혼자서 일을 하면서 아이 셋을 다 키우지를 못할 것 같아서 그래도 아이 엄마니까 아이만 또
아이를 키워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혼을 못하고 계속 할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쭉 생활을 해오다가 어떻게 저를 만나서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한 가정 가운데서 이렇게 신앙이 다른 사람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면 평소에는 괜찮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특별히 이 종교와 신앙에 관해서는 두 사람이 반드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돌봄 가운데서 자라가면서 신앙인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면서도 애굽의 문화를 다 배우고 애굽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참 다행히도 어릴 때부터 신앙인으로 그렇게 양육을 받아서 항상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강물에서 또 내려갈 때에 바로의 딸이 아이를 건져보고 이 아이는 유대인의 이 아이는 저기 이스라엘 후손이구나 이스라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주셨던 것은 그 당시에 남자아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해요. 할례를 하기 때문에 아이를 보면 알죠. 표가 나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릴 때부터 자기는 이제 할례받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이제 도망가면서 나중에 미디안 땅에서 살면서 미디안 땅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없어요. 전부 다 7명은 전부 다 딸입니다. 결혼하고 생활을 하다가 아들 둘이나 낳았어요. 그러면 이 시보라가 과연 믿음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실 어쩌면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어쨌든 이 가정 가운데서는 이 모세하고 아내하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둘이 나름대로 이제 서로 좋아서 눈이 맞아서 결혼해서 생활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쭉 생활해 왔는 것은 맞는데 근데 이제 쭉 같이 생활해 보다 보니까 이 신앙적인 이런 갈등들을 또 겪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일을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사실은 이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지 않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아내하고 이혼해서 각각 자기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모세의 아내가 계속 이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생활할 때는 예배드리러도 가고 찬송가도 부르고 기도도 하는데 모세하고 이혼했다. 각별로 따라서 산다.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다. 그러면 신앙이 없는 거겠죠. 근데 모세에게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받고 나는 고향으로 나의 형제들에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장인 어르신도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했고 아내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사람 아내하고 이 모세는 두 사람은 나름대로 그래도 끔찍한 부부인 것 같아요. 뭘 하면 다 지지해주고 따라주는 그런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또 생겼냐면 21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창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창자를 죽이리라 하였다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쭉 이어서 24절에서 26절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되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표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 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난 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모세의 두 아들은 그동안에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하는데 할례를 하지 않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의 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녀를 신앙의 자녀로 키우지 못한 이 허물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은 아마 모세에게 있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에서 하나님의 모세를 죽이시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는지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뭐 심하게 아팠는지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내인 시보라가 눈치를 챘죠. 이거는 내 두 아들이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나름대로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아이들의 표피를 모세에게다 던졌다고 합니다. 기분 나쁘다 이 말이에요. 기분 나쁘다. 굳이 이 애들까지도 할례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냥 아이를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던졌다고 하면서 너는 진짜 내 피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꼭 피를 흘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시보라가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 제사장 집안에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야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제사장의 가문을 이어가면 그냥 재산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직을 이어가야 되고 그 제사장이 섬기는 신까지도 같이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가정은 사실은 참 영적인 갈등이 있었던 가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이 시보라가 남편을 따라가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라도 억지로라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가정에 물론 이제 저의 개인적인 판단이 그렇습니다. 또 나름대로 또 신학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한번 봐야 됩니다만 성경에서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끝까지 계속 할례를 하지 않다가 마지막에 모세까지도 주게 되니까 할례를 아이들에게 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정에 이 믿음이 좀 앞선 사람이 있고 또 뒤처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앞선 사람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되면 믿음이 뒤처진 사람이 어쩔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모세의 가정처럼. 모세의 아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나름대로 이방인 제사장의 가정에서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풍습, 그 문화 한순간에 다 벗어버리기가 힘들었겠죠. 어쨌든 그래서 힘들었겠죠. 그래서 계속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다가 이런 일을 겪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농부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부부가 다 교회 다니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 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 분위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가정 분위기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삶의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 사탄은 장난이 아니죠. 마귀 사탄은 장난이 아닙니다. 또 그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서 또 장난을 많이 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집에서 싸우고 다투기도 합니다. 또 제가 같이 만나서 대화를 하던 걸 전도사님 보게 되면 같이 교회 다녔던 마누라 어느 날에 이렇게 이단이 빠지는 경우도 있는 이렇게 심각한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 본인은 이혼하지 않고 계속
하려고 어쨌든 아내한테 좀 어떻게 변화를 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참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냥 내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믿음을 지키고 내가 주님을 열심히 믿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 모세는 다행히 이렇게 아내가 억지로라도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따라오게 되고 같이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어느 쪽이 강하면 어느 쪽으로 기울여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주를 잘 믿고 섬길 때에 우리 가정도 따라서 서서히 언젠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27절에서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기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를 숙여 경배하였다. 아멘. 자 보십시오. 모세는 처음에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설득을 당하고 확신을 가지고 사역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인 어르신이 그렇게 하라고 동의를 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내도 어쩔 수 없이 억지로라도 계속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와보게 되면 형 아론도 같이 거기에 동참하게 되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 계획들을 쭉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마음을 함께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확실하다면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씩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든지 억지를 하든지 뭐 계산을 해봐가지고 수지에 맞아서 뭐 따라하든지 어쨌든 사람들이 계속 함께 같이 하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 전에 이런 문제들을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만약에 내가 주회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겠다는데 내 아내가 반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를 가르치셨던 분들은 나름대로 그래도 극단적이지 않아서 대부분 다 언급하였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내가 신앙생활은 내가 지키지만은 사역하는 거는 가족들이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동의하고 가족들이 함께 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습니다. 심지어 이제 우리 목회자를 양성할 때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아내의 마음을 감동해서 같이 동참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 아내가 너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거다. 무서운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시는 동시에 또한 우리 가정에게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또 가족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이 주님의 나라에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게 되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가족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함께 동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따라서 동거하고 또 그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은 약속을 함께 받을 지체들임을 우리가 아시고 그들이 주의 일에 함께 하지 못하거나 또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가족들까지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